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느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백성 속에서 장사하시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서 같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이제 기나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창세기의 마지막 기록을 오늘 본문에서 보셨는데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해서 아들을 6이나 낳았습니다. 이거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아, 노인네가 주책이네, 안타스러워하고 혹시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당황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중동 지역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시대도 지역도 문화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바라보면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행동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늘은 서울에 한번 다녀와야 되겠어. 그러면 우리야 아침에 갔다가 저녁 좀 돌아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100년 전에는 그 말을 아무리 빨라도 몇 달이 걸리겠네. 혹은 뭐 올해 안에 돌아올라나? 아니 못 돌아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물며 성경이 쓰여진 시대하고 지금은 몇천 년의 차이도 있고 지역도 다르고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데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좀 오해가 생기겠죠.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와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말년에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내가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 후처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이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자손을 많이 낳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그가 그만큼 잘되고 번성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말년에 엄청난 복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으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럼 140살에 이삭을 장가보낸 건데 그럼 140살 이후에 후처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때 세 장가를 들어서 175세에 죽었으니까 35년 동안 6명의 아들을 낳은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웃었거든요.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그러니까 그때도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이삭을 낳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140이 넘는 사람이 재혼을 해서 자식을 6이나 낳았어요. 이건 또 엄청난 은혜인 거죠.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의 이름과 그 아들이 낳은 자손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스바, 드단, 아수르, 미디안 같은 이름, 이런 이름은 성경에도 나오는 한 족속, 민족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말년에,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정말 그의 자손을 통해서 다 한 족속들, 민족들이 이루면서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다 늙어서 이렇게 후처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여전히 드실 수 있는데요. 5절 이하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때 노망 났거나 신앙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 낳은 아들들을 이삭과 정확하게 구분 지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서자들이라고 정확히 기록합니다. 노년에 그가 아들을 많이 낳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이삭하고는 정확하게 구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식들 간에 그런 분쟁이 생길까봐 자기 생전의 서자들을 동쪽 땅으로 떠나게 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이 오직 이삭에게 흘러가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라고 서자들을 이주시키는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후처를 맞이하고 아이들을 낳았다고 거기에 정신이 팔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굳게 붙들고 있고 이걸 지켜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어떠한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자기 삶으로 인하여서 자식들 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의 생전에 지금 깨끗하게 매듭 짓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 잘못해서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자식들 간에 원수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만 잘 섬긴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행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해놓는 것도 믿음입니다. 5절에 보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줬다는 것은 자기 가진 모든 걸 다 줬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삭에게 다 줬는데 또 뭐가 있나요?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었다라고 할 때 이 재산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자들을 독립시켜서 내보내면서 일종의 선물, 그러니까 독립해서 그들이 살아갈 만큼의 몫을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삭에게는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준 겁니다. 모든 것을 줬다는 것은 재산뿐만 아니라 족장으로서의 권한, 하나님의 약속과 복,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신앙까지 다 물려주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음,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물려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봅니다. 자녀들이 혹시 믿음 생활하지 않을지라도 부모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고 기록합니다. 이 히브리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아브라함의 삶의
햇수의 날들이 수가 175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 살았던 햇수의 날들의 수가 175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인생관에 담겨있는 표현인데요. 인간의 한 평생이 한 해 한 해 1년 1년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생이 된다라고 하는 인생관이 담겨있어요. 그러니까 1년 1년이 쌓여서 내 나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한 날 한 날들이 쌓여서 일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관심이 그 햇수에 있으면 연말연시에 제일 바쁘게 됩니다. 한 살 먹기 전에 어떻게든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도 하고 이제 연말쯤 되면 내가 이제 한 살 더 먹는구나, 마이값 해야지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결심도 하고 결심했다가 4월이면 끝나버리고 뭐 이러잖아요. 자, 근데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된다고 하면 매일 아침이 새로울 수밖에 없죠. 매일 저녁 오늘 하루 자기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매일 아침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값진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